우리 2017년도 마지막 월삭 새벽기도 여러분 오셨는데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냈고, 또 하나 이제 금년 마지막 이 월삭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월삭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에 축제와 이 좋았던 분위기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가면 갈수록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과거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캐롤송들이 막 울려 퍼지기도 하고 십자가의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분위기는 다 백화점만 혼자 독점하고 계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더 조용해지는 것 같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탄에 대한 기대감, 성탄에 대한 설렘,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나의 구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시작해요? 탄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굳게 결심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 붙들고 살 때, 십자가로 우리가 꼭 붙들고 살 때, 십자가를 내가 꼭 붙들고 살 때, 그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십자가이고, 내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십자가이고, 특히 어두움의 영인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이 십자가는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마귀와 사탄이 정복당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마귀와 사탄이 정복당한 장소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시면은 여자 후손과 그리고 뱀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와 뱀과 마귀와 사탄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치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역사의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정복시킨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 붙들고 살 때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지금 암적 요소인지 모릅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이고, 집중을 못하게 해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방 안에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을 충족을 시켜주고 인간이 가장 극대적으로 인간이 정말로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손만 까딱까딱거려도 자기 눈앞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안 사람이 바로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쏙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료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예요? 스마트폰. 어제도 저녁에 자고 있는데 새벽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까똑 5번이나 까똑거려요. 그래서 이제 무슨 카톡이 그렇게 왔나 싶었더니 미국에서 보낸 카톡인데 11월과 12월의 경계선상입니다. 그 누가 그걸 몰라? 전혀 연락을 안 턴 후배가 갑자기 까똑 보내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은혜는 뭐고 누가 은혜를 지금 몰라서 이 새벽에 카톡을 보내요. 그래요. 이 어두움의 영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마귀와 사탄을 정복시킨 장소라 그 말이에요. 저걸 붙들어야 우리 아이들도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어두움의 영에서 끝을 내낼 수 있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의하고 righteousness, 의하고 사랑, love하고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참교해요. 어떤 의를 막 주장을 하다가 보면 정의를 justice, 정의를 주장하고 righteousness, 의를 막 주장을 하다 보면은 가슴이 식어요. 그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또 하나 love, 이 사랑을 막 주장을 하다가 보면 이 머리 이성적인 것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면서도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이 땅의 가장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고, 왜?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그것을 깨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교회는 손해를 보더라도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늘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세상법도 준수하고, 교회 이름으로 만약에 차에다가 군산 성광교회 이름을 딱 붙였으면 개인이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를 해야 되고, 빨간불에 휙 지나가 버리면 뭐라고 보는 줄 알아요? 저 군산 성광교회 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항상 우리들은 살아있어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복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복이다. 왜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십자가 붙들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붙들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십자가 꼭 붙잡고, 내가 잘못해서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거 내가 실컷 잘못하고 내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달게 받으세요. 왜? 내가 저질렀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내가 짊어졌을 때 그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막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의 부흥강사가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저히 그 교회당 안으로 사람들을 다 수용이 못하니까 앞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16세 이하는 입장 불가, 그렇게 썼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아프리카 가서 봤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다가 세 사람을 세웠어요. 더 이상 입장시키지 말으라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막대를 가지고 막 머리를 막 치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고 그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 바로 미국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16세 이하는 못 들어온다고 딱 앞에다가 써놓으니까 그 앞에 남노한 복장에 한 10살 조금 넘은 그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서 오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어디 배고프냐? 너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근데 왜 울어? 오늘 D.L. 무디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난 그 설교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아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들어가요? 내 말대로 해. 여기 이 옷 잡고 여기 잡고 내가 가는 대로 같이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D.L. 무디 목사님이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는 대로 이 애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강대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마지막 그 이야기해요. 오늘 너는 나 여기 잡고 여기 왔지만 앞으로 너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 오늘 이 월사교회 온 우리 자녀들 십자가 붙드셔야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잊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아이가 그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D.L. 무디 목사님 외투 잡고 왔던 그 애가 커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기에 부모님 없이 세 오누이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형은 손재주가 있어서 목각을 하고 그리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중에 이 동생 하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름이 춘삼이. 그 춘삼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져 있고, 형하고 누나가 그렇게 만류를 해도 도박에 미쳐서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던 통장을 몰래 훔쳐서 마지막하고 끝내리라 생각하고 가서 도박에 가서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돈을 왕창 따버린 거예요. 그 돈을 따니까 그 돈 냄새를 맡은 이 깡패들이 그냥 이 춘삼이를 덮쳐서 둘이 막 격투가 벌어졌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 동생 춘삼이가 칼로 찔려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인을 한 거예요. 피투성이가 든 그런 몸으로 집으로 헐레벌떡 딱 왔는데 옷 전체는 완전히 다 피로 범벅이 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동생을 끌어안고, 형이 너 왜 그래? 왜 그래?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경찰은 추격을 해서 집 저유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고, 자수해라, 지금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살을 당한다. 그 말을 듣고
자기 누나하고 형, 이거 다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투성이 든 옷으로 막 뛰어 나가려고 그러니까 형이 앞을 딱 가로만, 너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자기가 입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이 피투성이 든 옷을 형이 대신 입고, 동생이 손에 십자가 하나를 쥐어주고, 형이 말릴 틈도 없이 방을 뛰쳐나가서 밖으로 팍 뛰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려도 이 형이 계속 뛰어가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현상에서 형이 죽습니다. 형이 죽은 다음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세상에 형이 아니라 범인은 동생이야.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정상이 참작이 돼서 동생이 결국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됐는데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딱 와서 보니까 형이 만들다만 십자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것을 손재주는 없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거기에 형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양손에 십자가 2개를 두고, 십자가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십자가의 세계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십자가 꼭 붙잡고 이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사업회 신방을 하다가 우리 한은자 권사님 국악 하시는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에 이제 사업체 가서 신방하는데 마침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 곡 불러드려도 돼요? 그래서 아유 2곡 부르세요. 그때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지금 이제 월삭 새벽 기도하고 십자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언젠가 이거 성도들 앞에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뭘 미뤄요? 내일 새벽에 하세요. 여러분, 새벽에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참 가장 찬양하기 힘든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 봉사님들이 오셔서 새벽에 찬양 인도할 때 음정 박자 틀려도 이어하셔요. 참 목소리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새벽에는요 이 음정이 잘 안 맞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이 십자가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을 삼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이 찬양할 때는 얼씨고 절씨고 그래야 또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온 수많은 나를 아버지 전에 회개하며 빕니다. 이 못난 자식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래 그 은혜로 나의 죄를 사셨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새벽에 이 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스페니쉬로 하겠습니다. 무처 그라시아스.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감사를 모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